직장을 찾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한 82.9%가 자기 소개서를 쓸 때 거짓을 쓴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에 거짓을 쓴 이유로는 좀 더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 이상은 자기 소개서에 거짓말을 쓰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는데 46.6%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13.1%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1.6%는 합격한 회사에서 자기가 쓴 자기 소개서에 쓴 허위 정보를 찾아내어서 입사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도 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새 우리 현대 생활에 있어서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한마디 거짓말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어떠한 민족이라도 그 국민들이 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에만 의식을 가진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선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선이 임하는, 좋은 일이 임하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정한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약 400년간에 걸친 사사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어지는 수백 년의 선지자 시대를 동시에 열은 그 분입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옳고 그름의 재판관 역할을 하신 분이 사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은 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등 실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전에 13명의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마지막 13번째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무엘은 어떤 흠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도 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같은 분들에게도 흠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을 걸쳐서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시대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한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한 그런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새 사람을 세우라 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사무엘은 이 주장에 대해, 이 요청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인 나를 버려 나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함으로 진정한 참된 왕인, 의로운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할 때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남과 똑같은 그런 구조의 나라를 가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인간의 왕이 다 있다. 그들이 자신들을 대변하고 자신들을 지키는,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조직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그 조직은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예측이 가능하고 또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구조로서는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볼 때 안정적이고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의 후계자가 또다시 그 위를 이어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도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가지겠다. 그러한 나라 조직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도 불충분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는 불완전하다. 인간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결국은 그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들이 선택한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가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모든 시대를 걸쳐서 진리임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삶을,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조직 구조가 결국은 눈앞의 이익 추구가
결국은 훨씬 더 큰 폐단을 낳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다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의를 추구한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각 나라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의 자기 본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시면은 두 개의 아주 유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는 The Church of Nativity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인 그 장소에 지어진 교회인데,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교회가 건물이 있고, 그 교회를 마주 보는 곳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것은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이 죽어서 묻히고자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은 그 건물입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예수님 지나신 주후 339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은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전쟁을 하러 갈 때 꿈에 십자가를 보고 모든 로마가 기독교가 되도록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긴 하지만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지은 교회가 이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움이라는 것은 헤롯이 자신이 죽으면 묻히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지은 건물입니다. 본래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벼락 출세한 그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에게 이 뇌물을 많이 바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왕이 된 것인데요. 이 떠돌이 유목민으로 이 돈을 많이 번 아버지가 이 바친 뇌물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왕이 된 이후에 유대 땅에 와서는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아픔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강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에게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죽게 되면은 아무도 그를 위해 슬퍼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는 날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몇몇 신하들을 다 함께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자신의 신복에게 내렸는데, 그 신복이 다행히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헤롯은 자신의 죽었을 때 자신의 무덤에 초라하게 묻혔는데요. 묻히고 난 이후에도 그의 무덤은 지금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떤 의롭지 못한 그런 행위를 분노한 사람들이 가서 그의 시체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밖에 던져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교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어려운 통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한번 가가지고 그곳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문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 문이 우리 이마 높이가 아닙니다. 한 허리 높이, 한 가슴보다 조금 낮은 높이 정도의 문이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갈 때는 누구나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만 사실 가난해서 망한 사람이나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은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치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모임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올바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어떤 노하우도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것과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망가져버린 그런 도덕에 합류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훗날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 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거짓을 미워하고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의 갑절이 넘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로 우리들이 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또 사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살고 선을 위하여 살았는데 해를 받았다. 그러면 공평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이제 우리 모든 모인 형제 자매님들이 선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모였다. 그것을 제가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비록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고 결국 번영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철칙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며 공평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 더욱더 힘을 내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거짓 위에가 아니라 진리 위에 의 위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할 때 지금 보상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고 빠짐없이 온전하게 갈아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금 유익이 있다 하여 올바르지 않은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며 올바른 것을 행하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요 이것이 결국은 자신을 세우는 길이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길이오니 주님을 따라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할 것은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각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